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언의 말씀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동안에 기쁨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그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어떤 잡생각도 또 평안을 깨트리는 생각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이리 흔들리지 않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권면,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이상적인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을 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평생 가나요? 아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엔 참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문을 딱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쁨, 마음에 주어졌던 그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넉넉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한 점 흐트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 중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자녀의 문제나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이용해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권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권면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권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은 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답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무엇이죠? 감옥 가운데서 쓴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감옥에 투옥돼 있었는지 아니면 가택연금 중에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투옥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중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된 일정들을 마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권면하면서 4절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도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이 감옥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편지를 쓰는 일도 없었겠지만 설사 편지를 쓰더라도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감히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슬로건이 아니라 참 기쁨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비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바로 6절 말씀에 그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교육자에게 아니 목사님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나면 이 말을 꼭 듣게 됩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기축할 수 있었으며, 또한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권면하면서 앞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기도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 가운데 권면을 듣죠.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없어졌을 때, 너의 마음이 평안이 깨질 때, 너희 마음이 흔들릴 때, 너희 마음이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기도하는 패턴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린 결론들이 있어요.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일상에서 새벽 예배나 기도회가 매일매일 목회자들에게 드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잘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목회자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 성도들이 기도에 나올까요?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 내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그의 삶에 적신호가 켜졌다. 노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딱 사라져요. 그럼 목회자들은 안심을 한도를 내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이제 그 삶에 빨간불이 아니라 초록불이 켜졌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것을요, 알게 돼요.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루틴이에요. 루틴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루틴을 깨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상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써먹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흐트러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모든 것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종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 일상을 다 맡겨드린다? 그것은 내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과 어쩌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방법, 내 삶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기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라는 말에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껴넣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껴넣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돈으로, 모든 일에 영업 방식으로, 모든 일에 교육으로, 모든 일에 나를 대하는 평판으로, 모든 일에 타협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나의 경험으로.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해결되지. 내 지식이면 다 해결되지. 내 경험이면 다 해결되지. 아니, 사람들과 타협해 가면서 내가 일상들을 다 살 수 있어. 그러니 기도와 간구로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명의 사람들을 좀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은 홀로 남아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에 이겨 성을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 물을 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을 내어주기 위해서 화를 내며 반석을 두드려 물을 내었던 그 행동, 그것 하나 때문에요. 그가 그렇게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돼요. 모세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성을 내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묻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4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생활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도 그 인생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수하는 장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기브온 사람들이 음식과 낡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혜는 곰팡이 핀 음식과 낡은 옷을 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멀리서 사는 민족이니 우리를 침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도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곰팡이 핀 음식과 그들의 헤어진 옷을 보며 이들이 멀리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친을 다 마치거나 언약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묻지 않음으로 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아예 여호수아의 잘못, 묻지 않았던 그 잘못을요 병기해 놓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그들의 판단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한 그 순간 그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못하는 결국을 맞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해 실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온 땅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윗이 계수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인구들을 가지고 또한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땅을 점령해 간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며 영토를 넓혀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작스럽게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모든 일을 말리게 돼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바로 후회를 해요. 하지만 그 후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요압의 말을 듣고 요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아니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어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옳은 소견에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 7만 명이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판단해도 내가 행동해도 충분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정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위를 쳤어요. 여호수아도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음식에 곰팡이에 피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결코 가까이에서 올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며
그들과 화친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도 내가 이만큼 정복했으니 이제 내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볼 만해 라고 생각하며 그냥 모든 왕들이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징계하심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그것들을 기도를 대체한 사람들이 맞는 결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기도와 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아주 작은 것들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기도와 간구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귀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상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기도로 대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고 날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것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들을 대체하지 않는